자, 세계사에 보면은 중세시대, 중세 있죠. 500년. 주로 AD 1000년, 1500년 요 사이, 한 700년, 1500년 사이 요 사이를 중세라고 합니다. 세계 역사에서는 중세를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암흑기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역사, 문화, 과학, 예술 어떤 것도 발전이 안 된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계사는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되냐? 그때 그 시대를 움직인 것이 천주교라는 거예요.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주교와 교황의 생각은 뭐냐? 인간은 죄인이야.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너희는 그냥 꿇어앉아서 기도만 해야 돼. 이 눌려진 겁니다. 하니까 이 속에서 철학, 예술, 문화, 과학 어떤 것도 발전이 안 되어진 거예요. 나중에 종교개혁하면서 사람들이 만든 게 뭔지 압니까? 비너스상, 다비드상, 나체. 왜 인간이 죄인이야? 이렇게 멋있고 이쁜데 이렇게 막 팍 치고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하니까 중세시대 때 어떤 말까지 나왔냐?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모든 학문 발전시키지 마. 딱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중세 기독교 풍으로만 나온 거예요. 음악도 미술도 예술도 하니까 모든 인문학이, 고전과학이 발전이 안 되는 때가 되어진 겁니다. 그럼 왜 천주교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불신자 앞에 창피하게 암흑기가 되었다라고 하냐?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로마 카톨릭이 되어지면서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하나를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천주교에서 교황 무호설, 면죄부, 마리아 부활 승천설, 연옥 이런 걸 끄집어내요. 성경이 없는데 교리로 만든 거죠. 하면서 천주교에서 뭘 했냐? 앱 못된 짓이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너희 같은 죄인이 들어? 안 돼. 안 되는 거야 해서 독일 국민 모아놓고 설교를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뭐 이해합니까? 맨 그때 아멘 하면 아멘 하는 거고 성경은 딱 닫아서 차커덕 잠가 놓는 겁니다. 열쇠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성경 읽지 못하게 하면 시대에 재앙이 많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루터라는 사람에게 감동을 줬어요. 천주교 신부였는데 세상에 면죄부가 뭔 말입니까? 면죄부가 돈 갖고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에 딱 붙이신 거예요. 이 사람이 95개조 반박문을 걸고 종교케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보호한 겁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루터가 아무도 모르는 작센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공작의 성에 가서 뭐 있냐?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게 되어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번역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때 일화가 있죠. 성경 번역하는데 한 번은 마귀가 찾아온 겁니다. 일합니다. 마귀가 성경이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찾아오니까 루터가 막 화내고 나가라고 나갑니까? 임급병을 갖다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럼 마귀가 나갑니까? 그때 루터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니까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때 나온 말이 있죠. 마귀와 개는 무릎 꿇으면 도망간다고.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가고 개는 돌을 쥐는 줄 알고 도망간다고. 그래서 성경을 써가지고 그 당시 처음 금속활자로 만들어서 전 세계 성경을 뿌리게 되어지면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성경 하나 못 읽겠는데, 성경 하나 이상한 생각 갖고 보지 못하겠는데, 이 땅은요 암흑기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읽는 것을 얘기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잘 못 읽어요. 메시지는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잘 몰라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있습니까? 중요한 구절,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런 거 하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몇 장 다 읽거나 성경 복음 다 이해했습니다 한다면 그거는 맞지가 않는 거겠죠. 오늘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성경 묵상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지금 마음을 담고 설교라기보다 강의할 테니까 마음에 담고 오늘부터 하세요. 제 말대로. 그래서 늘 성경 마음에 두시고 성경 읽고 그런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아까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던 저에게는 굉장히 빛과 같은 본문입니다. 엠마를 얻은 두 제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이 교회를 온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 교회 힘들다. 내가 또 교회 가는구나. 가서 또 무슨 말 들을까. 또 여기 앉아 있어도 이런 근심 저런 근심 이런 어려움, 설교가 잘 안 들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쩌면 담임 목사가 이해 못 해주고 옆에서 몰라주는 또 말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 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까? 되게 웃기게 해줄까? 아니면 되게 울게 해줄까? 아니면 아름다운 막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내가 회계학 배웠지. 내가 돈 버는 비결을 한번 얘기해 줄까? 아니면 인간관계론 얘기해 줄까? 솔직히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 본문에서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설교는 이 듣는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 안 뜨거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뭘 강연 듣기 위해서 돈 버는 강연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고민하신 거예요. 무너진 저 두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구약의 선지자와 모든 글을 가지고 예수님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때 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은혜와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는 무엇인가? 제가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에게 그 얘기합니다. 설교 딴 거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상한 단어 쓰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 가지고 하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얘기해 주라고 그래요. 여기 뭐랍니까?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시고 이에 모세의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성경 몇 구절만 읽는 거 아니에요. 모두 다 읽는 겁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저는 일평생 제가 목회하면서 아마 이렇게 설교할 것 같아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설교합니다. 내가 딴 말 안 할게요. 내가 책 보고 경제 상식 얘기하고 국제 정세 얘기하고 푸틴 전쟁 얘기하고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나 성경 속에서 예수님만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은 역사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뭐랍니까?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서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설명해 줄 때, 그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더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받을지어다가 아닙니다. 병날지어다가 아닙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진 내 자녀가, 방황하는 내 아내가, 실패한 내 남편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풀어주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쭉 넘깁니다. 딱 여기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성경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몇 구절 이해하면 다 되는데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요 판을 칩니다. 저 교인들은 성경도 안 읽고
맨날 구제 봉사만 하고 있고 별의별 거 다 끄집어서 나옵니다. 성도는 말도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말 안 해줬는데.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이해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힘의 원리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언제 힘난다고요? 사람은 몸이 있습니다. 밥도 먹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말 들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예배 집례자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말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이 아마 회사에서 오늘 하루 일어난다면 더블로 돈을 받을 수 있겠죠. 지금 가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하지만 영적인 힘은 절대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영적인 힘은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만 오게 돼 있어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진 이런 이야기,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할 때 응답받았던 이야기, 이거 다니엘 잘했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주일날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입니까? 세상 어디서 내가 이 말을 듣겠습니까? 이 예수를 풀어주는 말을 듣겠습니까? 늘 세상에서 듣는 것이 모함하는 말, 비하하는 말, 싸우는 말, 공격하는 말, 나를 무시하는 말, 적대시하는 말, 그거 들으면요 나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 시간, 성령 역사가 임하는 시간, 내가 뜨거워지는 시간, 내 은혜가 나타나는 시간.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의미는요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쓰임받지 못하고 바울이 쓰임받습니다. 바울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죠. 지난주 금요일은 제가 세계화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이번엔 좀 다른 것과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성경 전체를 아는 자였어요. 나중에 히브리서 씁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은, 이삭은 성경 전체를 어쩜 그렇게 언약으로 딱 씁니까? 그리고 뭐라고 결론짓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허다한 구약과 신약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선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이 믿음의 주가 되시며 온전하게 아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바울이 어느 순간 복음 받다 보니까 전에는 이 구약 성경이 순담아 죽이고 팔아먹고 이거밖에 안 보였는데 예수가 담기다 보니까 살아나고 살리는 말씀. 어쩜 그렇게 성경 전체가 다 예수 이야기입니까? 다 예수 이야기. 우리가 왜 성경만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 전체가 다 예수 이야기.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 시간 굉장히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기도 시간 중요하지만 바쁘시겠지만 제가 도움 드릴 테니까 성경 꼭 읽는 거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 나는 성경 200독했어요. 이번 달만 20독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속독 배우는 게 있다네요. 속독법 쭉쭉쭉.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했다고 하거든요. 자, 먼저 성경 읽기 전에 이렇게 하세요. 성경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빌립보서를 읽는다 하면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빌립보서는 어느 때 쓰여졌고 누가 쓰였고 이때 상황은 뭐였고 왜 이 편지가 쓰여졌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가 있어요. 바울이 하도 심심해서 그냥 편지해가지고 썼겠습니까? 뭔가 써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는 지금 교회들이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지금 사람들과 내가 그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간파해야 됩니다. 이게 애굽된지 로마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성경이 있다. 아유, 목사님 나는 그냥 다 아멘이야. 다 아멘 이해하겠는데 이제 깊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실 것은 성경 읽지 마시고 인터넷이나 어떤 성경 앞에 이렇게 지금 짤막한 내와 있죠.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성경 읽으면 이래서 이랬구나. 요게 마음에 담겨지게 되어져요. 에베소 지역에서는 우상을 많이 합니다. 왜냐? 그런 지역이었어요. 고린도 지역에서는 음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너무나 심한 다 이유가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유튜브 보면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화같이 만든 게 있어요. 저도 많이 참고하는데 잘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한번 보시면서 사도행전이면 이 배경이 뭐고 언제 두고 어떻게 된 거고 어떤 거로 때론 지도를 봐가면서 하면은 일단 대충을 보시면 성경이 굉장히 마음에 남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한 권을 한 번에 정독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매일 3장씩 읽기로 했어요. 요한복음 오늘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러면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은 기본 베이스가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이라는 것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끊어서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앞에 건 기억도 안 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에 아멘 되죠. 근데 그 이해가 나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니고데모가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하니까 이렇게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권으로 읽습니다. 요즘은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 권으로 2주째 읽고 있어요. 그럼 읽으면 데살로니가 전서서를 한 번에 읽는 겁니다. 또 읽고 저는 이것을 보통 2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울이 그때 쓸 때는 이런 상황이었고 이런 배경이었고 이런 마음이었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거였구나. 이 교회가 힘들었구나. 그래서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구나. 이 사람들이 이게 궁금했구나.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활과 이런 게 궁금했나 봐요. 그런 게 세밀한 그런 게 궁금했었구나. 굉장히 마음에 남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건 길어도 가급적이면 한 번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시간 내가지고 한 3시간, 4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권이 뭘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가, 이 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권에는 구조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가고 있고 이게 마음에 담겨지게끔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은 어려울 수 있어요. 적어도 30대, 40대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성경 읽어야 돼요. 몇 절, 마태복음 16절, 사도행전 8절 다 했어.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중요한 우리의 교훈입니다. 하면서 세 번째입니다. 하면서 각 장을 한번 구분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은 2장은 3장은 하면 쭉쭉쭉쭉쭉 흘러나갑니다. 그러면 성경이 머릿속에서 쫙 영화같이 흘러가요. 이런 내용.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안 나온 부분이지만 유추가 막 되어져요. 그렇지. 노아는 그냥 방주 만든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에 뛰어난 재력이 있고 기능 있는 사람이었겠구나. 노아는 이런 걸 알고 준비했었구나. 이런 게 막 역사가 더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목사는 이 정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 성경을 그냥 대충 알고 그냥 메시지 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는 빛이요 해가지고 하면 그건 오래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있는 자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 성도에게 성경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오늘부터 아시겠죠? 성경 읽는 거 꼭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읽으면서 위에 같이 읽는 것은 목사하고 주석가들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읽으면서 찾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숨은 그림 찾기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해봐요. 되게 재밌습니다. 뭘 찾냐? 첫 번째, 그 현장의 원죄와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거를. 그냥 성경에 나와 있냐? 성경은 뭔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에 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뭘 설명하고 싶냐? 봐봐, 니네 무너졌잖아. 니네 실패했잖아. 우상 숭배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니네가 나의 말을 떠나서 그런 거 아니야. 너희가 범죄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이걸 담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그 현장의 원죄와 원죄라는 결과가 무엇인지. 때로는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게 되어지고,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막 전쟁에 빠지게 되어지고, 어떤 지금 이상한 질병과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고, 뭔가가 성경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까 같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딱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요, 성경이 풍부해집니다. 1장, 2장, 3장 막 너무 대화 드라마 같고 막 하나님의 한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지고, 성경 그렇게 읽어야 돼요. 막 쭉 읽고 막 200도겠다라고 하고, 나는 성경 한 절 가지고 1년 묵상했다고 하고, 이제 그만하세요. 그렇게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자, 두 번째입니다. 하면서 또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예를 들면 노아 방주 이야기, 노아가 방주 만들었대요, 다 살았대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난 창세기 3장의 이야기,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고 육체가 돼서 하나님 떠나고 범죄하였구나, 네필림에 잡혔구나, 그래 이 땅에 홍수의 재앙이 임하는 거구나, 원죄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줬구나, 저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방주에 동물이 몇 명 탔어요, 방주 크기는 몇 규빗이고요, 몇 규빗이고 고가 몇, 그런 건 몰라도 괜찮아요. 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막 그것만 다 외워요. 막 숫자 막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뭐 크기가 몇인지 아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 땅의 원죄와 원죄의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어쩜 그렇게 모든 성경이 딱 하나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 도피성이 됐든지 희생제사가 됐든지 방주가 됐든지 유월절 어린 양이 됐든지 세절기가 됐든지 성전 됐든지 다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 이렇게 보면요, 마음이 뛰어, 막 감동이 돼, 막 쭉 읽고 막 200독. 미안하지만 아무 쓸모없는 성경 읽는 겁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그 세 번째입니다. 꼭 이걸 찾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어디든지 세계의 복음화를 집어 넣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알아서 이런 원죄의 재앙과 저주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동안 하나님은 그냥 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세계 복음화. 노아가 세계 복음화하고, 요셉이 세계 복음화하고, 다니엘 세계 복음화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세계 복음화한 내용이 어쩜 그렇게 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원죄의 결과, 하나님의 구원, 세계 복음화가 막 보여진다, 그게 막 너무 막 감동되고 너무 잘 보여진다, 그분들은 총신 가셔야 돼요. 후손 가운데 그게 잘 된 아이가 있다, 예전 교회 3대 목사로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이걸 안 보고 성경에서 딴 얘기한다, 막 돈 버는 비결 얘기한다, 아름다운 우리의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정권 심판을 얘기한다. 그게 맞고 틀리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천없이 많이 해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이 마음 무너진 사람의 마음은 뜨거워지는 법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나의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고 나를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정확히 증명되어질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찾아내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이게 성경이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찾게 하옵소서. 이 속에 복음이 담겨지게 하시고 이 땅 무너진 불신자의 영상태가 보여지게 하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전략이 보여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옵소서. 그 마음 한번 읽고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성의꿀보다 달고 맛있고
이걸 알고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즐겁고 재밌는 시간인데, 어머니들이 그렇게 성경 읽다가 자녀에게 조금씩만 얘기해 주세요. 여보, 밥 먹으면서 내가 오늘 성경 읽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네. 아마 남편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내가 참 결혼을 잘했다. 아마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되새김하는 겁니다. 되새김이라는 것은 이제 소와 같은 짐승이 먹는 것을 다시 씹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1단계가 되어졌다.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2단계가 되어졌다. 이제 3단계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목사님들은 이 3단계를 지금 이 정도는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한 권 쫙 읽는 가운데 한 절이 딱 발견돼. 그 절이 너무나 많이 마음에 담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도 거기에 감동돼서 그걸 썼고요. 루터도 그걸 붙잡고 세계복음했답니다. 그거 한 구절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지, 성경 어디에 면죄부 팔아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 성인들 발에 키스하고 돈 내면 구원받는다고 나옵니까?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성인, 위장병을 낫게 하는 성인, 간암을 낫게 하는 성인. 사기꾼들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약 파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는 짓거리가 다. 어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어디 성경이? 왜?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니까, 우매하니까 지들 멋대로 교리를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무슨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합니까? 똑같은 죄인이지. 무슨 마리아한테 키스하고 기도하면 논리가 참 쌈박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근엄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니까 마리아 통해서 얘기하면은, 엄마 통해서 얘기하면은 들어준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마누라입니까? 되지도 않는 논리를 갖다 피고 있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일. 오만때만 거 다 팔아먹고, 사람들 무릎을 기어다니면서 면죄부 팔아먹게 하고, 돈 벌고, 그 돈 가지고 성전 짓는다고 하고, 이상한 짓만 골라서 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요런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요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깊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성경 한 절을 딱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저는 작년에 한번 성경을 쭉 읽다가 가장 저에게 마음이 부딪힌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맞춰보세요. 예? 왜 웃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저걸 붙잡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짐벌 갯벌로 물들지 않겠습니까? 왜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막 듣고 하다 보니까 막 너무 정신도 없고 막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재앙과 저주가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다 살아나겠습니까? 했을 때 저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강이, 성전에서 흐르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리라. 저걸요, 작년도 7월달 8월달부터 묵상했습니다. 11월 달에는 원단이 나와서 이미 설교 들어가서 원단 찬양까지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은 한 구절이 딱 마음에 담깁니다. 그럼요, 어마어마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묵상한다. 그러면 이 전체와 모든 배경 가운데 이게 묵상된다. 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 절이 내 인생 속에서. 그러면 이제 한 절이 내 인생을 막 쫙 인도합니다. 성경 막 크잖아요. 복잡하고. 전체를 내가 다 아는 가운데 이 한 절이 나를 쫙 인도해요. 나를 딱 이끌어가. 마틴 루터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그걸 가지고 인생을 쫙 해서 자기 인생을 종교 개혁으로 인도받고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한 절이 어떻게 보여? 세계 선교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절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어떻게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로 나가시는가, 여기에 딱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3번 정도까지 되었다. 제가 이 교회를 참 잘 인도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성경을 등한시합니다. 메시지 다 들었어요.
그건 그거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우리 인생의 발에 등에 불빛 되는 겁니다. 야, 막 몇백 독 읽고 막 속독학원에서 배웠다고 하고 의미 없는 겁니다. 전체의 내용을 마음에 담고 전체를 가지고 그 속에서 찾아낼 것, 중요한 것을 찾아내고 그 한 절 속에서 내 인생이 보여지고 세계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보여지고 그러면요, 그 성경은요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나리선 어떤 검버더도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되어지는 성경은 백독하고 속독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묵상할 때 다 살게 되어지는 응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 우리 모든 장로님들은 소목회자입니다. 특히 우리 선교팀들은 여러분 나가서 선교운동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전도팀들은 성경을 깊게 알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성경 읽기의 활용입니다. 성경 읽으면서요 인생 해답을 계속 얻으십시오. 인생의 해답을. 다 성경은요 예수 이야기입니다.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 딴 말 안 합니다. 예수 이야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화의 중심을 이걸 삼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랑 대화할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해주세요. 다른 말은요 애가 들어도 잔소리를 흘립니다. 하지만 이 말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지게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근본 되십시오. 그 마음에 온 걸 가지고 깊은 기도, 묵상 기도의 근본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방주도 없앴습니다. 하나님이 법궤 같은 거 다 없앴어요. 그런 것 좀 남겨주면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것 같은데 싹 다 없앴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하나만 남겨놓으셨습니다.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기가 회복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